높아지심,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낮아지셨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본문 6절로 8절까지 내용을 다시 한번 읽음으로 기억해 보겠습니다. 6절로 8절을 다시 봅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갖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아멘. 예수께서는 인간으로 태어나셨습니다. 비천한 환경에서 자라셨습니다. 율법에 복종하셨고 세상의 온갖 고통과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의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묻히시고 죽음의 권세 아래 잠시 놓이셨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낮아지신 이유는 당신의 백성, 택한 백성을 구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순종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복종을 통해 구원을 받았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종을 따라 너희도 주의 말씀에 복종하라. 주님의 말씀을 듣고 복종할 것을 오늘도 요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에 복종하신 예수님은 낮아지신 상태에 계속 계시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낮아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셨다, 지극히 높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9절로 11절 말씀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높아지셨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로 1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높아지셨을까요? 9절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높이셨습니다. 지극히 높이셨습니다. 첫째, 예수의 이름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 이하에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예루살렘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한 장애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나면서부터 지체 장애를 가지고 있어서 걷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그를 성전 미문에 데려다 놓고 구걸하면서 그것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게 도와줬습니다. 어느 날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들어가는 길에 그와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아니, 항상 그 자리에 앉아 있었던 그 거린이 그날따라 베드로와 요한의 눈에 깊이 들어왔던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그 거린을 향하여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하였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줄 만한 돈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걸 주겠습니다.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십시오. 선천적으로 안진뱅이, 선천적으로 지체 장애를 가지고 있는 이 사람에게 일어나 걸으라고 베드로와 요한이 말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손을 붙잡고 일으켰을 때 그 사람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놀라운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는 그곳에서 늘상 구걸을 하던 자였기 때문에 주변에 알만한 사람은 다 압니다. 그는 선천적 장애인이었다. 그런데 그가 일어났다. 다리에 힘을 얻어 일어났다. 그는 성전을 들락날락하며 찬송을 불렀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자신이 장애로부터 벗어났다라고 하는 기쁨 가운데 너무나 즐거운 가운데 하나님을 찬미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광경을 지켜보았고 많은 사람이 이 사건 때문에 모여들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이냐? 많은 사람들이 저마다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사람들은 베드로와 요한에게 특별한 능력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을 우러러보기 시작했습니다.
대단한 사람들이다. 놀라운 일이다. 기적이 일어났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너무나 중요한 찬스가 왔다는 것을 깨닫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일어나 걸을 수 있었던 것은 우리의 경건의 능력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입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왜 이것이 중요합니까? 당시에 예수님의 이름을 말한다고 하는 것은 매우 부담스러운 환경이었습니다. 얼마 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부활했다라고 믿는 무리들이 있었는데 그 무리들은 대제사장과 율법학자들과 종교 지도자들부터 감시를 받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종교 지도자들이 주도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죽였는데 그 죽은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라는 말을 하고 다니는 무리들이 있다면 그 무리들을 좋아하겠습니까? 우리 종교 지도자들이 정당하게 죽였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가 죽지 않고 살아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건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반기를 든 것과 같습니다. 감시를 당하고 있었고요. 심지어는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거나 말하지 말라고 경고를 받은 바도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을 읽어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하는 일을 꺼려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음을 잘 알 수 있는 배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의 이름이 이 사람을 일으켰다고 그렇게 말한다고 하는 것은 매우 용감한 판단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두려워했습니다. 예수의 이름 말하기를 꺼려했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을 입에 담기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그 이름이 부끄러운 이름이 아니고 그 이름이 감추어야 할 이름이 아니고 그 이름이 말하기를 꺼려해야 할 이름이 아니라 자랑스러운 이름이고 능력의 이름이고 바로 선천적 장애를 가진 이 사람을 낫게 한 기적의 이름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 16절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보를 보겠습니다. 3장 16절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느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예수의 이름은 능력의 이름이고 예수 이름은 살리는 이름이고 예수 이름은 회복케 하는 이름이었습니다. 예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낮아지신 예수께서 지극히 높아지시고 그 이름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높임받는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더 이상 예수 이름은 부끄러운 이름이 아닙니다. 예수 이름은 능력의 이름이고 소망의 이름이 된 것입니다. 계속해서 베드로와 요한은 설교합니다. 4장 10절을 보겠습니다. 4장 10절 시작.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진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예수 이름은 구원의 이름입니다. 세상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유일한 이름, 예수의 이름만이 구원의 이름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 이름의 뜻,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 그 이름은 구원의 이름입니다. 우리는 그 이름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다른 이름도 중요하지만 그 이름은 잊을 수 없는 이름입니다.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영생을 보장하는 그 이름이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이름을 힘입어서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었습니다. 또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셔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갖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고, 그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면 들어주시고, 그 이름으로 구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권능의 이름이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아멘. 예수님의 이름은 능력의 이름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간구할 때마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예수의 이름 때문에 시행하셔서 예수의 이름이 더욱 영광을 받도록 하시는 이름이 되었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예수님의 이름을 지극히 높이신 일뿐만 아니라 모든 무릎을 그 이름 앞에 꿇게 하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모든 무릎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조아리도록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는 낮고 비천한 모습으로 오셨고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셨으나 이제 그를 지극히 높이신 하나님의 권능으로 모든 무릎이 그 앞에 무릎을 꿇게 되었습니다. 본문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10절.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철저히 낮아지신 예수님이 어떻게 이렇게 높아지실 수 있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게 하셨기 때문에 모든 무릎이 그 앞에 무릎을 꿇는 겁니다. 철저히 낮아지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의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했지만 그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진노로부터 벗어나게 되고 저주로부터 벗어나게 되었음을 증거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자는 명예로울 수 없습니다. 저주의 십자가를 진 자가 어떻게 명예로울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가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을 만한 분이 아니요 진노를 받을 만한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게 된 것입니다. 십자가의 피로 사탄과 죽음의 세력을 깨뜨리시고 다시 이기셨습니다. 로마서 6장 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예수님의 부활은 이 땅에서 발생한 최초의 사건으로 새 시대의 출발점이 되며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 나라의 모든 원수에 대한 승리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죄를 짓고 살고 있기 때문에,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이 승리가 실제적으로 느껴지지 않아서 그렇죠. 예수님의 부활은 사탄과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이 권능이 있는 겁니다. 이 승리는 장차 재림하실 때 절정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올바르게 묵상하고 내 삶에 적용해 나갈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승리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비록 지금 이 땅에 사는 동안 육체에 매여 있지만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을 통해 장차 우리가 누리게 될 영광을 미리 맛볼 수 있는 겁니다. 아, 우리도 주님처럼 영광스럽게 부활하게 될 것이다. 셋째로 하나님은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셔서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갖게 하시고 모든 무릎을 그 이름에 꿇게 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도록 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는 주님이시다. 예수가 우리의 주인이시다. 예수는 종으로 오셨으나 이제 주인이 되셨습니다. 오늘 보면 11절에 보면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낮아지신 예수님, 인간의 모습으로 태어나 비참한 환경에서 자라셨던 예수님, 율법에 복종하고 세상의 온갖 고통을 맛보셨던 그 예수님은, 죽음을 당하셨던 그 예수님은 더 이상 그 낮은 자리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부활하여 승천하셔서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는 모든 만물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왕이십니다. 주인이십니다. 마가복음 16장 1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십니다. 승천하신 사건은, 좌정하신 사건은 하나님과 본체시며 동등하신 분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여 자기를 비우셨습니다. 종의 모습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다시 그를 높이셔서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하늘로 승천하셨다라고 할 때 여기서 하늘은 우리가 바라보는 눈에 보이는 저 하늘이 아니고 바로 천국, 낙원이라고 하는 하나님과 천사들이 있는 천상의 세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곳에서 온 땅과 만물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곳으로부터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심판하러 오실 것입니다.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 심판하는 권세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우리의 주가 되십니다.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고 시인하는 자마다 주님이 주인 되시고 주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삶을 살아 영생을 누리게 되겠지만, 예수를 주라 시인하지 않고 주로 믿지 않고 거부하는 자들은 심판을 받아 불못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높아지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실 뿐만 아니라 온 땅과 만물을 다스리시고 심판하시는 심판주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하늘로 올리신 그 예수님은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디모데후서 4장 1절. 하나님 아빠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니. 그분은 심판주이십니다. 심판하실 거예요. 잘했나 못했나, 아웃인지 세빈지 죽었는지 살았는지를 결정하실 겁니다. 모든 것의 최종 결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손에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알곡과 가라지가 갈려지는 그날, 좋은 고기와 나쁜 고기가 갈려지는 그날, 추수하는 그날, 심판의 그물이 드리워지는 모든 것이 확연하게 드러나는 그날, 주님은 수고한 자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고통당한 자들에게 안식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고 상급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지 않고 자기 자신을 주인 삼고 자기 자신이 왕이 되어서 자신의 육체의 욕망을 따라서 자신의 삶을 위하여 자신만을 위하여 살아왔던 모든 인생들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영원한 형벌의 판결이 내려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만천하에 그리스도의 공의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높아지심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의 보증선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낮아지고 고통당하고 아파하고 병들고 죽임을 당한 모든 성도들이 높아지신 그리스도처럼 영광을 회복하게 되고 왕권을 부여받게 되고 주님과 함께 다스리시는,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놀라운 영광을 맛보게 될 것을 우리에게 보증해 주시는 보증선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그렇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았기 때문에, 연합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6장 5절을 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는 주와 함께 살고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영생을 누리며 주와 함께 왕노릇 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먼저 우리 앞에 가셨습니다. 낮아지신 길도 보여주셨고 높아지신 것도 보여주셨습니다. 그럼 우리도 그를 따라가야 합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우리가 주와 함께 그 길을 걷는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와 함께 영광스럽게 서게 될 것입니다. 영광의 길을 걷기 전에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당하는 모든 고난과 고통에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못해서, 여러분이 실수해서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당하는 고난이라면 그 고난에는 큰 상급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급으로 인하여 영광스러운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때문에 낮아지신 예수님, 우리 때문에 높아지신 예수님, 그분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그가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대하여 관심이 많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대하여 관심이 많습니다. 그분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관심이 많습니다. 그분이 어떻게 하실지에 대하여도 관심이 많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구주라면 그분에 대한 관심은 여러분의 신앙의 크기를 결정합니다. 무엇을 궁금해하며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가장 궁금한 게 뭐예요? 뭐가 제일 궁금하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궁금해하는 그 궁금증이 해결되고 난다면 그 결과가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인지 돌아보십시오. 무엇을 위하여 갈망하며 달려가고 계십니까? 무엇을 위하여 땀 흘려 새벽부터 저녁까지 뛰어다니고 계십니까?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그것이 완성되었을 때에 여러분들에게 돌아오는 것은 무엇인지 자신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세상에 의미 없는 것들을 위하여 달려가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십시오. 주님 자신에 대하여 성도들이 관심 갖기를 바라고 계세요. 내가 뭘 말했는지,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 어떤 행동을 했는지에 대해서 관심 갖기를 바라십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하나님께 대하여 관심이 없어요. 그분이 뭘 말씀하셨는지 알고 싶어 하질 않아요. 그분이 하신 말씀이, 그분이 행하신 모든 일들이 나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그분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의 보혈의 권능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그분이 나를 위하여 뭘 하셨는지, 그분이 나를 위하여 뭘 해줄 수 있는 분인지, 그분이 나 때문에 무슨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관심이 많습니다. 그걸 알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내 인생이 어떻게 펼쳐질지, 그분이 나를 어떻게 인도해 가실지 깊이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그래서 성경을 읽습니다.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관심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나의 구주니까. 그분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 죽었으니까. 그분이 나 때문에 낮아지셨고, 나 때문에 살아나셨고, 나 때문에 승천하셨고, 나 때문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이고, 나 때문에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야 내 눈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나에게 영원한 나라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나는 그분에 대하여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나 태초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계획에 관심이 없고, 나 자신에게만 관심이 있고, 내 육체에만 관심이 있고, 나의 즐거움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 뜻과 반대되는 길로만 달려갔었습니다. 이제 그 행위와 태도에 대하여 심판하시는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여러 가지 사역들 중에 가장 중요한 사역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과 지난주에 봤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직접적으로 역사하는 여러분의 사건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되었다고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낮아짐과 높아지심이 나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참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나와 상관이 없다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이제라도 듣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요, 나를 위하여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요, 나의 구주가 되어 주십시오.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엽니다.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구주가 되어 주십시오. 당신의 부활이 나를 위한 것이 되었다고 고백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당신의 십자가의 죽음이 나 때문에 죽은 죽음이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당신이 나의 구주고 나의 왕이십니다. 진심으로 고백하는 자만이 구원받은 자입니다. 우리 바다교회에 발을 들여놨던 사람들이라면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모두 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살아있는 자로, 구원받은 자로 판단받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다시 만나게 되는 영광스러운 일이 있기만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찬송을 하나 부르려고 합니다. 그 찬송을 부를 때 이 찬송이 진심 어린 나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 모인 모든 사람들이 예수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이 진정 나 때문임을 고백하며 그분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이 나를 위한 것이었다고 진심으로 고백하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보 뒷면에 있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이 찬송을 함께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무릎 꿇고
찬송가에 보시면 27장이 있습니다. 찬송가 27장 빛나고 높은 보좌와